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예배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절망 속에 있는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셔서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떠날 때 함께 떠나기를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네가 겪었던 모든 사실을 증언하라 하고 복음의 씨로 남겨두지요.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은 그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전체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바다를 건너가죠. 오늘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거라사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 이 갈릴리 주변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성경은 큰 무리가 몰려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오늘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평신도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그 지역 안에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를 재판하는 그러한 곳이 회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신도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유대의 평신도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이건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2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자기의
모든 명예나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명예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절대자 앞에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딸의 병들어 죽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손을 얹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손을 얹어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병을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을 그는 듣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그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간절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의 사건인데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속에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25절에 그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산부인과 질환인데 만성 하혈증이에요. 만성 하혈증,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만성으로 피가 흐르는 질병이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 내위의 유출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율법에서 간주하고 있어요. 부정한 병.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죄악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병이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생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별별 노력을 다 했어요. 의사도 찾아가보고 정말 그 시대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가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점점 병이 더 심해져 갔다는 거예요. 중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약도 먹고 다 노력을 했는데 효험이 없고 점점 병이 중해져 갔다고 하면 이 여인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상실감으로 오는 정신적인 고통도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신적, 육체적인 그러한 상실감 속에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어요. 예수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예? 각색 병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그 절망 속에 들려오는 희망이 된 거예요. 희망.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응?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어서.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내 안에 자라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에게 그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이제 그 부정한 몸, 그 사람들과 신체에 접촉하면 안 되고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이 여인이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에워싸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부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들 틈에 끼어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 부정한 몸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율법 내유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 이 그릇을 만지면 이 그릇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신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회에 격리될 수밖에 없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이 그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의 옷의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정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네?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하혈증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에 그 피가 그만 그치고 말아요. 이제까지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모든 피가 한순간에 그쳐버려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여인,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부정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그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은 뭐냐?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에 이 여인은 깨끗해졌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이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서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그 에워싸 미는 무리를 예수님이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무리, 에워싸 미는 그 무리를 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로 인해서 시급을 다투는 문제였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은 그의 청을 받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중이에요. 지금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급한 상황에서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짜증 섞인 대답을 해요. 5장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제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데 한시 바삐 가서 그 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밀고 땡기는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짜증 섞인 말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리를 둘러보죠. 이렇게 자기를 에워싸이는 무리를 둘러보는데 그때에 오늘 33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엎드렸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무리들 틈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병이 고쳐졌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를 하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이 또 어떤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딸이라고 부르죠. 딸이라고.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부르듯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딸아고 예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의 병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누구 하나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들을 수 없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어떤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질병 속에서 여러분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그 순간, 그 일로 지체된 순간에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오죠. 그러면서 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인데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절망이 온 거예요. 절망. 이제 더 이상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회당장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절망인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응?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절망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나한테 찾아오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제 네가 나를 찾아올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장수들을 보면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두려워할 때 이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대결을 하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능히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식이 그를 담대하게 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그를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지식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충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회당장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내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떠들며 울며 통곡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자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것이 자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용어예요. 부활의 용어. 예? 잠잔다라고 하는 부활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잠에서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들었다라고.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어찌 죽은 자를 잠을 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들이 이렇게 비웃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 소리 그대로를 전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정확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나를 이끄는 힘이고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내보내셔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아요. 아이의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달리다 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그 누워있는 소녀를 향해 외치는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년을 향해서 손을 잡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죽었던 그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듯이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소녀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죠. 예?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잠자다가 깨어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과 죽은 소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 죽은 소녀와 이 혈류증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12이라는 숫자예요. 12. 이 소녀는 12살이에요. 그리고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걸었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성취하는 수가 12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을 성취하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요. 그 이스라엘을 선민을 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간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죠.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합니까?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구원의 사역을 새로운 공동체인 제자와 교회, 제자를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뭐예요? 세상의 절망 속에 쌓여 있는 사람,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 절망 속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역할, 그것이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끝나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얘기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 다시 얘기해서 이 여인이 완전하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질병과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진 결과물이에요. 예?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주님이 와서 내 딸의 위에 손을 얹기만 하여도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사망과 질병의 고통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혈루증 여인과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딸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절함,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간절함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두 사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희망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